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에 섞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여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에 처하여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각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또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나태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위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청난 책망과 함께 가르쳐졌을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갈릴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거든요.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거슬렸고 그것은 자기들을 향한 강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꾀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그들은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를 방도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도를 찾다가 오늘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단순히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유대교인들이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강조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로마가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웬만한 것들을 다 알아서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행정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예수님과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째로 부정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에 와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의 그 행동들 성전의 그 핵심 기능이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파는데 그것을 다 쫓아내버렸던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있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내쫓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 행동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거칠게 말하면 누가 이따위 짓을 시켰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자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 말은 우리 허락 없이 우리가 당신에게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이를 허락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뜩이나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동안에 그 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의 가르침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점점 이제 자기들을 떠나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될수록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예수님에게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함이 지금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자기들에게도 권위를 부여받지 안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한다라면 성전을 해방한 거죠. 성전을 해방하고 소란을 피웠고 성전을 모독한 죄를 씌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지금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거기 걸려들도록 지금 함정을 파는 얘기입니다.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 안에 이처럼 함정을 파놓고 어떤 말을 해도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유대교 당시에 권위를 갖고 있던,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과의 충돌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충돌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던 사두개인들도 함께 나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꼼수를 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들의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해라. 먼저 너한테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 베푼 세례가 그냥 요한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한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요한 스스로가 한 것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물으셨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은 그 요한을 선지자로 받들고 섬기는데 이들은 요한을 멀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악함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마치 요한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겼고 그리고 실제로는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지 않았음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왜 안 믿었느냐라고 말할 거니까 대답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랬다가는 백성들한테 돌 맞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곤란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요한을 믿지 않는 사람,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실 이들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요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한 것은 그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했는데 그쪽 정부가 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은 그 사내들이 공의의 원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스스로 붙들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진리를 비껴가는 거죠. 진리가 던져졌을 때에 그것을 진리 있는 대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 하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유익할 것이냐,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하는, 이거는 진리를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진리라면 그냥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그렇지 않죠. 분명히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네 편 내 편 따지기도 하고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비켜가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누구보다도 진리 앞에서 아주 분명히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정작 진리 앞에서는 비껴가고 외면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대답을 비껴간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비록 예수님도 이들에게 뭐 말해봤자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거니까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 안에는 간접적으로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와서 권위를 따지고 운운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였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것은 권위를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주장을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주신 분이 그 왜 권위를 줬는지를 잊어버린다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권위를 따지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특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위 앞에, 나는 어느 권위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권위 앞에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우리의 절대 근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혹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고백답게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권위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잘못 쓰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비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